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있는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주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냐 구원받은 나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 너를 불러드네.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주님이 믿으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복 주사 늘 같이 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까지만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한 달란트에 가진 자의 책망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 달란트의 비유는 24절로 34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책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바로 전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그 예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25장에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세 달란트의 비유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무익하고 악한 종으로 책망받았던 이 종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그 비유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 심판과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실천적 삶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한 달란트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한 이 팬데믹의 그 교훈은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명의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받은 달란트를 잘 간수하고 감당하고 활용해서 주인에게 다시 이제 결산할 때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그 달란트를 묻어둠으로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린 것도 없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종은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제가 한 농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 아들을 두고 같이 농사를 졌어요.
큰아들은 역시 장자라 열심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말 그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힘든 일은 다 큰아들이 했죠. 또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도와 형을 도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주 똑똑해요.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세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큰아들을 데려가면서 마당에 있는 천막으로 씌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그걸 열어보니까 큰 기계로 된 탈곡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발로 밟는 탈곡기 또 도리깨질을 해서 탈곡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막 큰아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을 데려가서 또 천막을 하나 들쳐보니까 경운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새 경운기죠. 이 아들은 주로 지게찜으로 형이 탈곡한 그 곡식들을 창고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 지게찜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운기로 실어 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막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뭘 하나 끼내는데 조그만 쇠조각이에요. 보니까 열쇠입니다. 막내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 얼굴 보고선 이게 뭐야 아빠? 그러고서 그 열쇠를 집어던진 겁니다. 아버지는요, 세 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 땀을 흘리며 탈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탈곡기인 것을 알았고요. 또 둘째 아들에게 경운기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굴러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경운기를 주면 얼마나 기뻐할지를 알았습니다. 막내 아들은요, 아버지가 볼 때 아주 이 셈에 빨랐어요. 숫자 감각이 뛰어났던 거예요. 창고를 맡기면 좋겠다 해서 곧간 키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내 아들은 형들은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비싸 보이고 좋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는 조그만 열쇠 하나를 받은 것에 화가 났던 거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이 굳다라고 하는 스콜레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5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드라이하다, 러프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다, 거칠다, 뭐 잔혹하다, 심지어 무자비하다 이런 부정적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사실 일부 이 남미나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주인을 악한 지배자로 그리고 계급주의 투쟁의 개념으로 이 민주주의 신학자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슬기롭게 저항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눈빛만 보고도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식성, 습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인이 종들을 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이제 사명을 주었는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의 배분 방식은요, 똑같이 배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능력과 처지와 재능과 형편대로 주인이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성적순이 아닙니다. 얼마나 재정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보다 제자들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늘 비교했어요. 왜 저들에게는 5을 주고 2을 주고 왜 나에게만 비록
하나만 평소에 나를 어떻게 받길래 이럴까 분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요,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많고 적다가 아닙니다. 바르냐 그르냐의 가치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물질의 소유욕, 외모, 환경,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이런 조건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그 유행어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흙수저와 같은 삶일지라도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흙 같은 존재와 흙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금처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1등만이 살아남는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금수저의 삶을 꾸게 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과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크고자 하는 욕심, 제자들처럼, 아니 우리들처럼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탄의 거짓과 그 탐욕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지는 것. 이 종도 주인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른 채 원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으로 주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조나 사조를 따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게 맡기신 사명보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비교하며 세상의 헛된 꿈을 꾸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십시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있는 주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 기적도 베풀죠. 그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 주인에 대한 원망만 있었어요. 그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불만도 있었고 또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실패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은 그저 다섯과 둘과 자신의 하나님의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에 실패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아니하고 단순히 더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6천 데나리온으로도 평하는데 보통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하루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면요, 그저 20년 정도 평생 연봉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아마 20-30만 불 좋게 될 겁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달란트는 은사의 개념보다는 사명으로 제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음을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성도들보다 큽니까? 장로의 사명이 평신도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능력에 따라 부르신 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은요,
그저 하나라는 숫자를 5 빼기 4이 하나다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이 큰 거예요. 4이 더 큰 거예요. 하나는 전부입니다. 하나는 시작입니다. 세상 숫자 하나는 가장 작은 수이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소 한 마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 한 마리 세웠죠. 그 애굽이나 그 당시 이방, 지금 인도도 소를 그 신으로 섬기죠. 값싼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힘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리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는 기본수고 그 하나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말합니다. 왜 첫 열매입니까? 왜 첫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하나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를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는요, 무한하고 셀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인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을 보면요, 진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종들을 불렀다. 이 칼레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말하는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에 따라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도록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금으로 도금이 되었냐, 뭐 나무 십자가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과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약속을 쫓아 걷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 소명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 사역자, 선교사, 여러분 직분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명대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환경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대로 감당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묵묵히 지는 삶,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천국의 가치를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한 달란트의 교훈은 천국의 법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세상은 모으고 또 살기 위해서 철저히 싸움을 하죠. 몸부림칩니다. 천국 백성은요, 철저한 자기부정입니다. 포기입니다. 땅에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래야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현장에서도 충성된 자와 게으르고 악한 모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양과 염소의 무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양의 무리냐 염소의 무리냐, 양극화의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어떻게 빼앗아, 아니 그것도 제일 많이 가진 놈한테 주냐, 이러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천국의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장자로 부르시고 혼인하셨죠. 계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게으름과 부지, 우상 숭배, 세속적 정욕과 음란과 타락으로 그들은 그 장자의 권리를 뺏기고 맙니다. 마치 에서처럼. 그래서 그 축복이 이방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 사명의 십자가를, 그 촛대를 옮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가 순교라는 영어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요, 염소의 무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사명을 위해 죽기보다는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법칙을 하나의 밀, 아주 그냥 조그만 그 밀알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요,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를 그 하나의 미래, 그 떨어져 썩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은요, 깊은 영적 잠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왜 썩어져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원망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각자에게 주신 그 유일한 사명에 올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밀 자체 그대로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떨어져 썩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나무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떨어져 썩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몸을 던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썩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바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요,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일들이 도처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은 세상의 법칙만 생각하다 주인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25장 3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부자 나사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예복 준비하지 않았던 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그저 야단 한 대 맞고 매 한 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감봉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세의 비유는 종말의 심판을 암시하는 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귀한 정원 선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과 씨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인가 분별하라. 한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을 때입니다. 세상 가치, 물질 중심적 가치에서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킹덤 퍼스펙티브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부여된 그 고난의 환경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각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내게 주신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며 세상 것 부러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오리지널의 그 귀한 사명인데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이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모든 인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